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또 예배를 이렇게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은총으로 또 한 주 또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속에서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찮은 일이나 또 언짢은 일을 또 제법 그럴싸하게 이렇게 둘러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좋게 풀이하는 우리나라 속담 중에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는 문장을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을 미리 걱정을 하고 또 그래서 낙심하고 또 불평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또 그것이 또 좋다고 또 미리부터 또 김치국물을 마셔다가 또 낭패를 보지 말라. 어떻게 보면은 그 중용의 교훈이 담긴 말이죠. 이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사무엘상 23장을 읽으면 정말 그 말이 맞구나라는 이렇게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23장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꿈보다 해몽이 좋다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3장은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그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이 그일라라는 한 그 성읍에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심부름으로 골리앗을 중심으로 한 블레셋과 또 사울 임금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는 그 전쟁에 세 형이 갔고, 그래서 안부차 위문차 전쟁터에 가게 되죠. 근데 골리앗이 막 큰 소리로 이야기할 때에 이스라엘의 어느 군사도 골리앗을 맞서 싸우려 하지 않고 모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고, 비록 어리지만은 목동이지만은 하나님을 모욕한다라는 그 울분에 왕에게 가서 내가 스스로 내가 저 장군을, 저 사람을 내가 쳐 죽이겠습니다 하고 자원을 하죠. 그리고는 이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선포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처단할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달려가면서 물맷돌로 이제 쳐 죽이죠. 그리고는 이제 그 전쟁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하죠. 이제 크게 이기고 이제 사울왕과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기쁜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많은 여인들이 환영하기 위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근데 기쁨의 그 환호성 소리에 돌아오는 사울이 이 노랫말을 듣고는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호시탐탐 다윗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그러다가 또 나중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다윗을 죽이죠. 그런데 자기 식구들이 또 백성들이 사울을 도와주지를 않죠. 그래서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데, 그 최절정이 바로 이 놉이라는 한 지역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에 보면은요,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을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아히멜렉이 제사장으로 있는 이제 노베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거기서 떡을 이제 얻어먹고, 그리고 골리앗의 그 칼을 보관했던 것을 받아가지고 또 도망갑니다. 근데 그 소식을 이제 사울이 들었습니다. 사울은 군사들을 이끌고 노베에 있는 모든 주민들과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너희들은 한 사람도 나에게 이 다윗에 대한 소식을 안 전하느냐? 내가 오히려 암살당하고 다윗이 죽은 것이 좋겠느냐 하면서 이제 군사들에게 제사장을 죽여라 하고 명령을 하지만 어느 군사들도 죽이지를 못하죠. 그런데 이제 도액이라는 에돔 사람에게 자기의 그 양들을 돌보는 신하죠. 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그래서 이제 85명의 제사장과 가족이 다 이제 몰살을 당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두려움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헤렛 수풀에 숨었다라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숨어서 지내고 있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들립니다. 그것은 바로 블레셋이 그 일날을 쳐들어와 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갔는데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라는 기록이 2절에 나오죠. 이 타작마당이다라는 것을 볼 때에 이게 미일 추수를 끝내놓고 이제 타작하는 5월이나 6월경에 블레셋 군대들이 농민들이 주로 있는 이 그일라 성으로 쳐들어와서 물건들을 다 빼앗아 간 걸로 추측할 수가 있죠. 근데 이 그일라는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고 또 밀 생산을 많이 하는, 그래서 블레셋과 국경을 접해 있는, 그러니까는 뭐 우리나라 상황으로 한다면 아마 철원 같이 북한과의 그 접경 지역에 그 쌀 생산으로 유명한 아마 철원 평야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그일라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니까는 이게 또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고 말씀을 해주셔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이 침략자들의 손에서 구출하라라는 그런 히브리어 의미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사사 시대에 사사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해서 그들을 구출하라 라는 내용으로 바로 이 구원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그것을 또 다윗에게 또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사사로 사용하셔서 지금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다윗은 그 명령을 듣고 이제 전쟁을 준비해요.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다윗을 따라다니는 600명의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근데 그들이 반대하는 데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블레셋 군사들에 대해서 그들은 군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군대라는 의미가 훈련이 매우 잘된 강력한 군대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에 비해서 자기들은 아무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일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훈련도 되지 않았는데 이들과 싸우면은 질 수밖에 없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하면서 강력하게 지금 반대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반대를 무릅쓰고 그 600명을 데리고 블레셋을 쳐들어가죠. 그래서 그 그일라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또 가지고 이제 성에 들어가죠. 그런데 생각지도 않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로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쫓아온다는 소식에 다윗이 에봇을 들고 이제 하나님께 물어요. 근데 이제 이 에봇이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없어요.
근데 이제 보통 보면은 제사장들이 이제 긴 옷을 입을 때에 그 옷 위에다가 조끼 형식으로 이렇게 작은 어깨끈을 묶어서 이렇게 겉에다가 댈 수 있는 걸 주머니로 여기다가 이제 우림 또는 둠밈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넣고 그리고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박은 그것을 이제 에봇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우림은 이제 빛이고 또 둠밈은 온전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재료인지 어떤 모양인지 성경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단지 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예나 아니오로 묻는 데에 주로 쓰는 그냥 도구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지금의 어떤 주사위 형태가 아니었나라고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확실한 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 에봇을 들고 지금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예나 아니오로. 사울 임금이 쫓아옵니까? 예. 사울 임금에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내줍니까? 예. 뭐 상황이 아니라 그냥 이런 걸로 지금 이제 다윗은 이 에봇을 통해 가지고 사울과 이스라엘 군사가 자기를 잡으러 온다라는 이 상황을 깨닫고 이제 600명을 데리고 10 광야에 이제 숨는 내용이 바로 이 23장이에요. 근데 이 같은 사건을 놓고 다윗이 그일라에 들어갔다라는 이 하나의 사건을 놓고 사울과 다윗의 해석이 달라요. 첫 번째로 보면은 사울의 회몽이에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23장 7절에 보세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는 자기의 그 왕위를 큰아들 요나단이나 아니면은 요나단이 문제 있으면은 자기에게 또 아들 둘이 더 있으니까 그 아들들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베냐민 지파인데 지금 유다 지파 농부인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하나님은 기름 부어서 왕권을 넘겨준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베냐민 지파에다가 넘겨준다 아니면은 자기의 다른 아들들에게 넘겨준다 이러면은 사울은 이해가 되는데 전혀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 또 어떤 신분의 사람이 왕이 되니까는 사울은 화가 나는 거예요.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면 아무리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어도 결국에는 내 자녀들 속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힘썼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일라 성에 들어갔으니 이런 광야로 숨었거나 아니면 어떤 황무지로 숨었으면은 넓어서 찾을 수가 없는데 이 성이라는 제한된 곳에 숨어 있으니 이제는 이 절호의 기회를 내가 놓치면은 천추의 한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사울이 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백성들을 불러 모았다라는 것은 사울이 블레셋이나 모압이나 암몬이라는 이런 이스라엘의 어떤 공공의 적을 물리칠 때만 백성을 모았는데 다윗을 잡기 위해서 백성을 모았다라는 것은 이 사울의 결심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울은 제가 해몽이라고 그랬잖아요.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깨달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인용은 하지는 않았지만은요.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 결정적인 계기가 사무엘상 28장에 나옵니다. 그 사무엘상 28장은 다시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올 때에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이 에봇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울에게 말씀을 해주시지 않으십니다. 꿈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지금 블레셋은 이제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아무런 말씀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는 은밀히 숨어서 활동하고 있는 점치는 사람을 찾게 되었고 그 중에 한 여인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으로 변장을 하고 그 여인에게 찾아가지만은 결국에는 그 여인이 사울의 신분을 알잖아요. 그리고 그렇지만은 사울의 부탁으로 사무엘을 불러 올리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사울을 꾸중합니다. 거기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는데. 사울은 지금 그것을 계속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것을 거부하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다윗을 죽이면 이 왕위는 내가 지킬 수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그 일념으로 계속 다윗을 쫓아다니게 되는 거죠. 하지만은 결국 사울이 놓친 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고백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여호수아 21장 45절 말씀이나 또 모세가 민수기 23장 19절에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까 후회하지 않고 한번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이 고백을 사울은 무시했다라는 거죠. 내 열심으로만, 내가 하기만 하면, 내가 결심하면. 그런데 결국 애통하게도 27절에 보면은 그일라 성을 눈앞에 두고 기브온에서 군사가 오잖아요.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빨리 돌아가셔야 됩니다. 결국 사울은 온 백성을 끌고 그일라로 향했지만은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라는 그 말 듣고 다시 발걸음을 돌리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또 이제 사울의 해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윗의 해몽도 한번 봐야 돼요. 사무엘상 23장 12절에 보십시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지금 다윗은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 싸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다윗 혼자 싸움이나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전쟁의 경험이 거의 없다시피 한 정말 오합지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이끌고 가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일라 사람들이 빼앗겼던 것들을 다 돌려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성에서 대접을 받고 쉬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생각지 않게 그일라 사람들이 배반하게 되고 위기에 처하게 돼요. 이 사울이 있었던 기브온에서 그일라까지는 약 35km예요. 그러니까는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올 때에 여유는 있겠죠. 하지만은 다윗은 자기 혼자면은요 여유가 있어요. 근데 이미 600명이에요. 600명인데다가 블레셋을 침으로 인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비들, 물건들, 또 가족들 생각하면은요 이게 금방 도망가자 해서 도망갈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배반감 또는 이전보다 더 많은 군사들이 자기를 쫓아온다라는 그 위기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요, 다윗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결심을 하고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얘기했을 때에 우리가 왜 블레셋 군대를 쳐야 됩니까? 라고 항의했던 그들이에요. 근데 지금 사울과 그 군사들이 쳐들어온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이 우리 그냥 도망갑시다 하고 순수히 말할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속에서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죽었다, 또 이 많은 사람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그런 불평과 불만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바로 내가 양을 칠 때에 고음과 사자로부터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내가 여러 황무지로 골짜기로 도망 다닐 때에 나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광야로 도망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같은 환경 속에서 이 사울과 다윗의 이 해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환경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기뻐하면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그 환경을 보고 미리 포기하는, 이렇게 두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분명한 거는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을 주세요. 왜냐하면은요, 여러분들 사무엘하 3장 9절을 보십시오. 이거는 지금 아브넬이 지금 고백하는 내용인데,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목을 베고, 그리고 사울의 세 아들을 목을 베서 전부 다 성벽에다가 걸어놓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군대 장관이 누구냐면 아브넬이죠. 사울이 죽은 것을 보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죠. 그래서 잠깐 동안이나마 이 유대 지파들은 다윗을 왕으로 세웠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를 비롯해서 이 사울을 따랐던 사람들은 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분열이 잠깐 됐었습니다. 근데 이 속에서 이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이제 왕으로 세워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때에 이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 리스바를 성폭행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보셋이 이제 책망을 합니다. 그때 아브넬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책망한 그 이스보셋에게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을 나도 아는데, 그래도 내가 예정을 생각해서 왕으로 세웠는데 감히 나에게 그런 말을 해?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예요. 결국에 그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하 3장 30절에 보면은 요압에게, 다윗의 부하 요압 장군에게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한지 아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요,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한 분도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실천하셨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 역사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그일라를 물리치게 하고 그일라 성에 들어가게 했지만은 다윗에게는 나쁜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피곤한 몸을 쉬게 하고, 그리고 그전에는 싸움을 전혀 몰랐던 가운데에 무기도 제대로 없었었는데
이번 블레셋을 물리침으로 하여 필요한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었던 그런 기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상황만 바라보고 마음의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불안한 마음으로 보면은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기회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보세요. 지금 다윗이 그일라 성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사울은 되게 좋아했잖아. 야, 이거 저로의 찬스다. 이거 놓치면은 두 번 다시 안 온다. 그래가지고는 온 백성들을 끌고 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이었어요? 다윗 편이었잖아요. 블레셋을 쳐들어오게 하잖아요. 사울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눈앞에 보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뒤돌아서는 마음 얼마나 쓸쓸한 줄 아세요? 예. 손만 닿으면 되는데 이거 하려는 순간에 못할 때의 그 아쉬움은요, 두고두고 남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그 심정이에요. 적인데 근데 블레셋 때문에 돌아가는 거. 우리들도 미리 낙심하거나 좋아하지 말고 차분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 말씀이든지 간에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항상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바로 이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에 한 성도로부터 간증을 듣고 참 감사했습니다. 그 성도는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될지 참 막막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제시해 주니까 그 제시해 준 방법대로 읽다 보니까는 성경 일독을 마쳤대요. 그래서 참 고맙다고, 이끌어줘서 고맙다고. 참 저는 그 말을 들을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말씀을 중요함을 깨닫고 그 말씀과 함께 한다면은 정말 내가 하나도 모르고 오직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은 알고 있는 그 한 가지만 붙잡고 그걸로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은 알고 있는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있는 처한 상황이 내게 불리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좋아 보일 수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래도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고,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잖아요. 그게 다윗을 따르는 믿음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후손이 누구일까? 하나님은 우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쩌록 우리 성도님들 눈앞에 벌어지는 일로 감정의 기복 속에서 좋아했다가 또 낙심했다가 그렇게 됨으로 인하여 믿음이 점점 후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꿈보다 해몽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승리하고 또 헤쳐나가고 견고하게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